교회여 승리하라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침묵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일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다 했습니다. 성전 미문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제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만 갈 수 있는 곳, 또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곳,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곳, 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전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쭉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언가를 연설하려고 설교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행각 위에 서고 밑에 사람들이 쭉 둘러싸서 할 수 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펼쳐진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무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은 갑자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그래서 계획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일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무언가 철저하게 준비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연구된 논문 같은 것을 발표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내 삶이 어떤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함께 살자,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3장 그 뒷부분의 내용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그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쑥스러워해서 말을 좀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국 말로, 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일어났죠. 이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전혀 살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선행이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고 삶 속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만 살면 그러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다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들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너에게 그런 삶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놀라워할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글로, 말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길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자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두었다, 목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싫어했을까요? 특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을 왜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싫어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이야기하던 것들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신들의 대제사장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막대한 재물과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이 없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전해지면 그들 역시 자신들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이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한 이유로 사람들이 단순히 진리를 싫어해서, 단순히 예수의 이야기가 단순히 싫어서, 감정적으로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핍박하던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유대인이었고요, 또 한쪽은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유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는, 자신들의 위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악한 어떤 악습과 어떤 관행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런 악한 습관들이 없어지죠. 그죠?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점집에 가던 사람들이, 무당 구술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입을 얻던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행전을 앞으로도 우리가 쭉 보겠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무당으로 장사하던 사람들, 또
어떤 그런 곳에 관련되어서 신전에 관하여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였던 것인데요. 오늘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 구조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구조가 깨어지니까요. 그러면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세상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의 복음의 그 진리가 싫어서, 단순히 그 이론에 반대하여서, 그 진리에 반대하여서 과연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내가 지속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복음이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인가? 여러분, 전자인 것 같습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까? 후자 훨씬 많은 것이에요. 내가 누리던 것, 내가 하고 싶던 것, 또 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또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이익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것인데, 그러나 명분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반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과 이 핍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어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뉴스를 보면 김영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뉴스가 나오는데요.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누려오던 어떤 권리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보통 국민들의 60%, 70%, 80%는 그것도 높다, 더 낮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려오던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조성하여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싫어한 것이고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끌려가서 하룻밤 잡혀있다가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그 관심,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요, 이 베드로를 향한 이들의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였냐면요, 너희들이 과연 무슨 권리로, 이 사도들아, 베드로와 요한아,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종교를 관할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관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말한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왜 지금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이것은 우리 영역인데 왜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너희가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영역에 들어와서 너에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여기서 그런 일을 하도록 누가 너희에게 권한을 주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그들의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7절의 질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 네가 왜 누구 권리로, 누구 이름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너 여기서 이런 일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과 대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해야 되는 이야기를,
서로 자신들의 관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는 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자꾸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사도들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의 이익을 침범하면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였는데 사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누구 권리로 지금 우리 일을 침범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얻었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다 바꾸어서 예수의 이야기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일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유일성의 의미는 여러분 특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혜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배타성이나 독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유일성은 인간에게 특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을 마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어떤 해독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해독제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독제가 배타적인 해독제입니까? 아니죠. 그 독을 막 먹고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일한 소망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에게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구원의 방법도 있지 않느냐? 다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배타적이다. 너희들은 참 독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말처럼 정말 여러 가지 다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독선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이거요만 한다고 우긴다면 그것은 독선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한다면 그것은 독재가 될 것입니다. 그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독교는 독선의 종교이고 배타적인 그와 같은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 기회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독선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것은 독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왜 구원이 예수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끝내 그 목적지에 도달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도 사람이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이 길로도 있어서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사람이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서 똑같은 도달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길만 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이 과연 구원에 도달시킬 수 있는 길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번 나를 보세요. 과연 그런 수련의 방법을 통하여서, 도덕적인 선행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는 방법을 통하여서, 지성을 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수준 높은 인간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과연 그 자리에 나를 도달시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막상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 끝에 내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스님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이 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인데, 그 중에 어떤 제가 이야기를 글로 본 것이 있냐면요,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산속에 그 암자에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1년씩, 6개월씩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산길을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등산객이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쓱 지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아가씨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님만 그럴까요?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렇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언가로 내가 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대로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선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그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간에게,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독선이 아닌 것입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위해서 매일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헷갈리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헷갈리면 다시 나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역시 나는
예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유창한 그와 같은 논리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일도 알고, 이상하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는가. 공부도 못하고 학문도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증인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안진뱅이였다가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같이 잡혀와서 그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증거가 서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거기에 있는 신문하고 있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 옆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도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붙잡아주지 못하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또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 근거도 없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거기에 딱 살아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아둘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냐면 할 수 없이 풀어주면서 위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위협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한 것이냐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위협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도요, 이제 여러 부대에 이제 정신교육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죠. 그러면은 대대를 가기도 하고 중대를 가기도 하고 소부대를 가기도 하는데, 대대나 중대 이렇게 100명, 어쩔 때는 뭐 300명, 500명 모아놓고 이제 목사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대장이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네, 목사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교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말씀, 병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꼭 이야기가 합니다.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빼고 뭐 할 게 뭐 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얘기하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좋은 이야기는 좋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행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그렇게 위협하고 명령한 것인데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명령을, 위협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침묵할 수가 없느냐? 왜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느냐? 두 가지 이유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권세를 우리로 위협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있죠. 또
세상에 권세의 위력이 있죠. 예,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 이야기하고 위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우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고 이런 위협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와 같은 위협이 있으면 흔들려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돈으로, 권세로 위협하면 이 사람은 쉽게 넘어간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종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니네들 말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먼저 듣는 것인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 쫓아다니면 그 여자 얻을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자 새로 사귀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멀었으니까 여자를 쫓아다녀서는 여자를 얻기가 어려워요. 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나에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쫓아다니면 돈 못 번다고. 그죠? 돈이 내게 오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내가 원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쫓아다녀서는요, 평생 그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네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나 스스로에 대한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나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을 나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어집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그것을 의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침묵할 수 없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침묵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침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들이 침묵했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침묵했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들이 이와 같은 위협 가운데에서 이들이 만약 그들의 위협 섞인 명령에 굴복하여 침묵하였다면 그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그때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침묵할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카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오류와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였던 종교개혁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침묵하였다면, 그들이 그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교리에 침묵하였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와 같은 정말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책을 읽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위세 앞에서 일제시대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에 때문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 침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듣고 읽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작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정말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정말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인생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현세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침묵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침묵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들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증인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